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내용은 뭐냐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분단돼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각자의 왕을 세우고 각자의 리더를 따르고 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바로 우리 한국과 북한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고 흡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행정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조사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하고 중고생 청소년 1000명에게 이 상담을 했대요. 뭐냐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언제인지? 놀라운 사실은 무려 이 질문에 성인의 35.8%, 청소년의 52.7%가 나는 정확히 그 연도를 모른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발발된 게 언제죠? 195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53년은 협정, 휴전이 일어난 연도였죠. 벌써 1953년 휴전이 된 지 63년의 세월이 흘러서 2016년 12월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고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나라 상황과 흡사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 이사야 7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느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무슨 상황이냐면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북쪽에 왕으로 있는 베가 왕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결론을 먼저 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봐도요, 승패가 다 결론이 난 경기를 다시 리플레이해서 재방송을 보면 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주로 사실 경기는 생방송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생동감 있게 이 재미있는 리얼한 경기를 보고 싶어서 생방송을, 이 본방을 꼭 사수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는 운동 경기에 본방을 사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메인 경기는 토요일 저녁 9시나 11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도 첼시와 맨시티가 경기를 했는데 본방을 사수할 수가 없었어요. 사수했다가는 이 교육자의 삶을 사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본방을 사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를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이 모 교육자에게 들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3대1로 첼시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어젯밤에 봤을 때 맨시티가 1대0으로 이기는 것까지만 클릭을 한번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경기를 다 알고 보니까 저에게는 그닥 긴장감이 없어요. 스릴이 없어요. 이 경기 결과는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절에 벌써 결과가 나와 있다고 이 결과를 다 알려주시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벌써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이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알고 싸우면 어떻다고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실 그 일들만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라고 2절에 얘기하는데,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시작.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군대하고 조약을 맺고 협공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냐면 지금 남유다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옆에 있었던 이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이 딱 취하자 남유다에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죠. 태어나 봤더니 가정 형편이 어렵고 흙수저다. 정신 차리고 났더니 내가 키가 작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못생긴 루저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쫙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봐도 내 삶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 가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빽이 될 만한 사람은 없고 짐이 될 만한 사람들만 수두룩하니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거죠. 막막한 거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하스는 겁에 질린 상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고 예루살렘을 그들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고 시작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보다 상황과 환경,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승리를 취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윗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사야에게 얘기를 해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보이지 않을 때 하시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누굴 만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아하스에게 말해라. 이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24시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꼭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밥 먹는 게 되시면 안 됩니다. 큐티를 해야 돼. 영의 양식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서 음악 듣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대면하시고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지도, 이 매핑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하루의 지도를 쫙 펴시고 영적인 궤도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태도는 뭐냐? 조용히 잠잠히 주 앞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히 거하는 자,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응답이라는 것이죠. 잠잠히 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앞에 있을 때 4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4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좀만 기다리고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직장에서 상사가 너를 채찍하고 질타하고 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섬기면 직장이나 더 잘 섬기지 교회는 왜 가냐, 아무리 짓궂게 너를 채찍하고 손가락질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당장 기도하는 그 미래의 문이 안 열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 약해지지 마라. 곧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당장 북이스라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을 점령할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느껴져도 여러분 그때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그래서 머리가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통이 생겨. 두통이. 요즘 이상하게 두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한 것은 제 양쪽에 있는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M자로, 확실한 M자, 뭐 언제나 이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장담하고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왼쪽에 우측에 머리가 점점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서 상당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보다. 심지어는 제가 저번 달에 미용실을 갔는데 저희 뒤쪽에 원형 탈모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적인 탈모가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늘 저는 미용실 가면 수술 치는 사람이거든요. 수 좀 치셔야 되겠네요. 뭐 수 치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 불현듯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머리 빠지다 이러다가 대머리가 되면 어떡하지?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벌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꼭 일어날 것처럼 제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불안한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마음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이대로 멈추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어라. 그러면 마음 약해지지 않는 너의 인생에 반드시 내가 주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7절에 나와요. 우리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때로는 망상이고 허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우리는 끝없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걸 생각하다 보면 아닌 거에 묶이게 돼 있어요. 안 될 것을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되는 일을 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주의 일은 어디에 있느냐? 잠잠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 약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이 높이는요, 땅에 기초를 세우는 것과 비례합니다.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깊이 단단하게 그 골조와 깊이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튼튼하게 오래 높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 역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서 따라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고 따를 때 주님은 그 인생을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아하스와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반부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오늘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벌써 지금 1절부터 하나님이 9절까지 쭉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좀만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지금 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야. 이 이야기를 꼭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0절을 딱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 상식적으로 아하스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 벌써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만으로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인 아하스를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좀 교독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뭐냐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왕조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지어서 나는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허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언약궤가 장막,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마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요, 벌써 유대 12번째 왕입니다. 나이가 20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때 혈기가 있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후광으로 왕이 돼서 20세의 왕의 시간을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이 자신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이 시간을 악행을 행하면서 보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참담했냐면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소멸하고 전멸시키라 했던 우상의 숭배를 온 전국의 푸른 나무와 산당과 산 언덕에 전국적인 우상 숭배를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산당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상을 숭배할 산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우리치를 몽골 쪽에 갔었는데요. 이 몽골에 가보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꼭 산을 넘고 중요한 곳을 갈 때마다 거기에 꼭 이 나무에 이게 사람들이 이 잡신처럼 이게 띠를 둘러놓고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곳에 뭘 하냐면 꼭 동전 하나를 딱 버리는 거예요. 꼭 동전을 던지면서 가면서 꼭 한마디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뭐라고 도대체 저걸 중얼거리는지 제가 말을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도대체 저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운전하는 이 길을 지켜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고 가는 이 길을 지켜주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탈이 없게 해주세요. 이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막해하면 산당을 짓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오늘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죠. 이유는 하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셨던 거죠.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끝없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하란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근데 그 75세에 그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길을 떠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떠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부귀 영화와 백그라운드를 멀리한 채, 자신의 지만과 가문을 멀리한 채 호렬 단신으로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떠나서 11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신에게 외로움 하나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티끌같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내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1년 후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죠.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이 지나서 결국 25년이 흐른 후 100세가 됐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내 자손의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고 너의 땅은 너의 그 믿음을 통해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우물을 파고 파도 블레셋하고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우물을 통해 생명의 샘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레셋이 오면 약한 이삭이 지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우물을 안 주고는 베길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시간이 지나서 우물을 팔면 팔수록 더 좋은 우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어때요? 그는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 되었죠. 그는 끝없이 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인생, 힘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장자권 하나로 도망자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도망자 신분이 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과 그 뜻을 다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약속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잊어졌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다시 주님과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자,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을 걸쳐서 여호와께서 표적을 구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1절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께 좋은 것이든 뭐든지 달라고 좀 구해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든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뭐든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아하스의 대답이 과간이에요. 보시면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이스해 보입니다. 멋진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께 이런 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 제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벌써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가 벌써 이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알고서 지금 옆에 있었던 강성대국인 아수르와 손을 잡았어요. 아수르에게 손을 잡고 벌써 뇌물을 바치고 인간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는 것을 다 협약을 다 체결해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너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표적을 구해달라고 내게 간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2절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하고 상관없습니다. 군사적인 이 문제를 나는 나의 탁월한 외교 정책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굳이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저 혼자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하스 왕이 사람 중심입니까? 아하스 왕은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 너무 부모님을 믿고 있었던 분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를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분이 있으면 친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었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셨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 주께로 돌이킬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에게 그걸 원하신 거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아하스가 이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건의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제일 먼저 잃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상실입니다. 기도의 상실. 여러분 기도를 잃게 되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죠? 왕입니다. 왕이면 자신이 한마디 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뭐예요? 믿음의 집안입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저 멀리서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더 빠른데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한 거죠. 보면 또 인사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별일 없냐고.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일을 물어봐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한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기도의 상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귀찮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 길을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배 오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나 혼자만의 외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 물질,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위해 써도 모자랄 판인데 이걸 굳이 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손쉬운 방법을 사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의 문제만 더욱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미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문제는 곧 그 문제를 넘어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놀라운 사실, 이 기도하면요,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데,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뭡니까? 상황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상황이 옳게 보이고 정확한 판단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임마누엘은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수, 철이, 철수 이렇게 부르듯이 한 집 걸러 한 집 있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는 뭐냐면 함께한다. 누는 우리.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언제 이루어 주시냐? 730년이 흐른 뒤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뻔한 얘기라고 들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에도 그 시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그 아수르,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 결국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습니다. 언제나 인생을 의지하면 갈대와 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 한 길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늘 갈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마음이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따라가는 마음이다.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 주식에 열심히 투자해놨는데 이 주식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고, 언젠가 꿈꾸는 시절이 오겠지, 언젠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날이 오겠지라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실족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내 삶에 무엇을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세우고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내 인생에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상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기다려라. 마음 약해지지 마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오늘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